11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 이어서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는 23년간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등장했던 사사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적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을까요? 1절 첫 구절이 힌트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의 권력욕과 이에 부응해서 불의한 특권을 누리려 했던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고 돌라는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즉 돌라는 탐욕으로 야기된 혼란과 분열 그리고 반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이 문제라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심, 불평과 원망, 탐심과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내부의 적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로 설명된 돌라와 달리 야일은 사사로서의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야일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30명의 아들과 30 성읍이 있다는 설명만 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당시 값비싼 이동수단인 나귀를 소유했고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동네라고 불린 만큼 아들들이 각각 성읍을 소유한 것을 볼 때 야일은 왕과 같은 부와 권력을 누렸고 이것을 세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와 권력의 사유화와 세습이라는 문제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 말씀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10장 6절에서 18절은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다양하고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하던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신의 나라들인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혜이고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분노와 근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사기의 일반적 패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 족속의 억압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입다 시대에는 이러한 패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되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적들의 강압적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달은 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질책과 함께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4절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은 채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 말씀에는 죄 고백이 회개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5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결단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라는 말씀처럼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시면서 근심하실까요?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된 회개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회개가 가짜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근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모습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배신으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노와 근심은 모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부정적 마음입니다. 의심, 불평과 원망, 탐심과 교만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내부의 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인정과 함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과 죄의 자리를 떠나는 구체적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은혜를 누릴 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징계를 받을 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